탈동성애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참 저로서는 감격할 일이죠. 제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상담하기 시작한 지 지금 12년째 됐습니다. 목사가 된 지는 26년이 됐습니다. 갈보리 채플 목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제가 탈동성애자라는 것, 동성애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갈보리 채플의 한 사역자로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갑자기 동성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앞장섰다 보니까 어떤 갭이 생기냐면, 저는 탈동성애자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죄악시하고 미워하고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쪽으로 자꾸 어떤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동성애자로 살았을 때 그 아픔을 나도 알고,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시고 43살이 돼서 예수를 30살에 믿고도 동성애자로 생활하고 트랜스젠더 클럽을 운영하고 게이바를 운영하고 호스트 클럽을 운영하고 디스코텍을 운영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10여 년 동안 이태원을 주름잡고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게 하시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12년이 걸렸습니다. 30살에 예수를 믿고도 신학을 하고 장로교 신학을 하고 순복음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기는 해도 나는 타고난 사람이니까, 타고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장애인이나 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마 밖에서 우리의 이 세미나를 반대하고 내가 지금 감신해 오는 것을 상당히 그 반대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저들은 저러지? 근데 그들도 지금 감신대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장래의 목회자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동성애자였고 동성애가 타고난 것으로 알았고 동성애는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쩌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신 축복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팀 쿡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신이 나에게 준, 동성애는 신이 나에게 준 축복이다.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진리 안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43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 체험을 하고 탈동성애해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26년째 됩니다.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가 26년 됐고요. 아까 잠깐 소개했던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이 올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은 50년입니다. 해마다 300명 정도가 300에서 5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전 세계에 14개의 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처음, 일본도 10여 년이 됐고 필리핀도 25년이 된 성경대학이 한국에서는 올해 시작했습니다.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신학교와 너무 다릅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절절절절 풀어서 2년 동안 성경만 배웁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코스는 아닙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코스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 저는 제 목회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의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이 미국 분교로서 시작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5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갈보리 채플을 시작하면서 3,000명의 제자를 양성하고 정말 수천 명의 그 당시에 히피들, 알코올, 마약, 성,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오직 성경만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1995년도 집계가 3,00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했죠. 그리고 갈보리 채플을 개척한 후에 5년 후에 바로 시작한 것이 성경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유일하게 한국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가리키는 바이블 칼리지 있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시작한 서울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지금 아마 대자보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떠들고 있었죠. 전환치료, 컨버션 테라피라고 하나요? 전 그 전환치료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예, 그건 그분들이 너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정말 저의 책이라도 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의 강의를 들어봤다면,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모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을 봤다면 저를 전환치료자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전환치료는 심리학과 정신의학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니까, 질병이니까 이것을 치료하자, 이렇게 해서 발생된 것이죠. 미국 정신의학협회 APA에서는 1952년부터 1974년까지 동성애를 질병 코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극복하고자, 회복하고자 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든가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무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PA 그 학지에 올라온 거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심리학자 중에는 나름대로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74년도에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런 회방과 압박에 못 이겨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를 질병 코드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이제 동성애가 병이 아니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그 당시까지 계속 해왔던 그 전환치료도 중지가 된 거죠. 그런데도 어떤 몰찌각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어떤, 이건 좀 물리학적인 요법으로, 화학요법으로 한번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사용했던 근거들이 미국에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됐고 결국은 전환치료 금지를 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전환치료와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환치료보다 축사로 동성애를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악기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전 절대 반대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동성애를 귀신 들린 걸로 다루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통 목사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를 심리학적인 것이나 어떤 화학적인 요법이나 어떤 질병 관계로 해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탈동성애자 중에 모두가,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없었어요.
다른 종교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해도 제가 아는 사람들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동성애를 다루고 있어요.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에서는 어떤 그런 잘못된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윤리적으로는 다루고 있어도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이 강의가 크게 3부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1부에선 동성애의 성경적 정의,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동성애 영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신학적 조명으로 바꿀 거예요. 2부에서는 동성애 성경적 상담 원리,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3부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우리 목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목회 상담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크게 해서 12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는 못 다루고 1부만 다루고자 합니다. 1부에서 먼저 동성애에 대한 영적 정의를 다루는데요. 이 문제는 오늘 퀴어 신학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1부에서는 퀴어 신학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2강에서는 동성애 구약적 정의. 우리가 구약에서 동성애자들을 정말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죠. 근데 이거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강에서는 동성애 신약적 정의.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신학적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동성애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정의할 것인가, 이렇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환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성애 신학적 정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9장, 레위기 18장, 로마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이 4군데에서 신학적인 관련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단 신학자들이 출현했다는 거죠. 물론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신사도도 있고 참 골치 아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정말 적그리스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출현했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 감신대 도서관에서 빌렸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을 찾아봤더니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테드 제닝스라는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예수가 사랑한 남자. 참 제목부터 끔찍하죠. 근데 이게 근 20년 동안 그쪽 계통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참 이 두 권을 지금 이렇게 대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경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위약한 책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 위치에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라는 겁니다. 시카고 신학교 교수이고요.
이 사람은 해방신학을 연구하던 사람이고 구성신학자래요. 구성신학이라는 건 난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보면은 제멋대로 성경을 이리 구성하고 저리 구성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멋대로 성경이겠죠. 무슨 해방신학은 무슨 해방신학입니까? 그냥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인 신학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 대한 내용들 참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이제 다니엘 헬미니악이 나왔고요. 잭 로저스라는 사람,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다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는 헬미니악 거를 중심으로 아주 얇지만 해울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보세요.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람. 신은 허락했는데 인간이 금지했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이 금지했는데 인간이 허락했다고 그래야 되죠.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데 신은 허락했는데 인간이 금지한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잭 로저스는 피츠버그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웨스트민스터, 또 훌러,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대학을 했고요. 미국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했어요. 그러니 미국 장로교회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동성애를 승인한 거잖아요. 동성애자 성직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뭐 이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책에 소개된 몇 분들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엄청난 많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들이 테드 제닝스가 동성애자냐? 자기는 결혼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해요. 책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 책을 썼을까요? 난 자기 스스로 쓴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동성애자들이 가장 미국과 같은 정말 청교도 신학으로 시작한 미국의 보수교회를 넘어서려면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동성애자 재벌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애플, 팀 쿡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업들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기업이 운영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들의 로비로 유엔을 지배하고 있고요. 전 세계, 우리가 한번 퀴어 축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서울광장을 3년씩이나 지배할 수 있고, 모든 정말 대사들을 20여 개의 대사들을 전부 다 초빙할 수 있는가, 그 더러운 현장에. 저희가 홀리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아무 대응이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그걸 돈으로 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유엔과 미국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동성애 지지 단체들에게 그들이 모두 그 단체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퀴어 신학, 지금 아마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몇 가지를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해석법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들이 제일 먼저 성경 해석에 시비를 거는 것은 성경 해석에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대로 읽기, 하나는 역사 비평적 읽기. 저는 문자대로 읽는 것을, 성경을 문자대로 읽어야 돼요. 이걸 문자대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읽어요? 성경이 문자로 우리에게 전달됐으니까 문자대로 읽어야지.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읽는다고 그래요. 아니, 영적으로 어떻게 읽어요? 성경 자체가 영적인 건데. 그렇죠? 성경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성경 자체가 문자적인 거기 때문에 문자적인 그 내용을 읽고 우리가 깨달을 때 성경 안에 성경을 기록한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역사 비평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언어를 따라서 모든 것이 사람이 사는 그 변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따라서 성경의 해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안 되죠. 그죠? 이 시대에 맞게끔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신학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조금 뒤에서 살펴볼 것인데요. 동성애라는 말이 이제 호모섹슈얼리티죠. 이 단어가 1869년도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남색이라는, 우리 성경은 남색으로 나와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남자 동성애자들로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헬라어의 그 시대에는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1869년도에 동성애라는 영문자가 처음 생겼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는 언제 생겼을까요? 제가 이태원에서 한 10년 동안 그 당시는 여장 남자 클럽이었어요. 게이바라고 그랬어요. 열애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마치 인터넷이 없어서 제 기사가 하나도 없네요. 참 아쉽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가 트랜스젠더 클럽을 운영하면서 스테이지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그것이 좀 사진이나 좀 영상으로 좀 남았으면 좀 어떻게 그들에게 좀 가서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증거해야 될 텐데, 제가 일본에 가서 7년 있다 나오는 동안 한국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다 없어져서 참 아쉽기도 하는데요. 한국에 나오니까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도 트랜지스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트랜지스터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트랜지스터는 요즘에는 안 쓰겠구나. 요즘은 전부 다 뭔가요? 음악 듣고 하는 거? MP3 전부 다 그걸로 듣지만 옛날에는 테이프로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큰 테이프인데 일본에 가니까 요만한 트랜지스터가 있더라고요. 요게 작은 이제 테이프를 넣고 듣고 하는. 근데 한국에 나오니까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생겼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말도 생긴 지가 얼마가 안 된 거예요. 자, 성경 해석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저는 저희 갈보리 채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최초 사용의 법칙, Law of First Use라는 말로, 이 말은 뭐냐면, 창조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는 그 창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여기서 나오죠.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거든요. 이건 계시록에 나오든 성경 어디에 나오든 모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틀이 무너지면요, 아니 창세기선 이렇게 해석하고 레위기선 이렇게 해석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사용 법칙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 두 번째, 해석의 불변성 원칙.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누룩하면 그건 죄야.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성경에서의 용어가 누룩하면 죄입니다. 문둥병하면 원죄야.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든 신약에서 나오든 누룩이라는 단어는 해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저희는 해석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성경 해석에 시비를 걸고 왔어요. 자, 창세기 19장 5절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고요. 3페이지죠. 상관이라는 단어. 이게 우리 성경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
상관이라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상관이라는 말은 너 상관하지 마 이런 데 쓰는 거죠. 너 간섭하지 마 이런 뜻이죠. 근데 서로 관계를 갖는다. 서로 상자에다 관계 간자거든요. 한자로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경 해석자들이 한국은 조금 보수주의고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떤 더러운 부분을 번역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를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냥 관계라고 하든지 성관계라고 남자와 잠을 잔다든가 동침으로 해석했으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우리가 그 4장 1절에 가인을 낳을 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는 거. 동침. 같이 잔 거죠. 부부관계를 가진 거죠. 그것이 똑같은 야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것이 또 사사기 19장에서도 나오죠. 네. 우리 개혁 성경은 전부 다 상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러면 그 동침, 상관, 이 모든 것, 사람과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전부 다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것으로 943번 사용되어 있고요. 창세기에서도 야다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이것을 남자와 남자가 함께 자는, 동침하는 그걸로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함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왜 이것을 꼭 성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하다. 이 가증이라는 토에바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혐오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혐오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요. 사랑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참 묘하게 쓰잖아요. 프레임 전쟁이에요. 워딩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탈동성애라는 말을 자꾸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엑스게이, 포스트 LGBT, 자꾸 이런 단어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 만들어져야 돼요. 저들이 벌써 레인보, 자기네들 걸로 만들었어요. 레인보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죠. 9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의 표잖아요. 근데 7무지개에서 남색 하나를 빼서 6무지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가끔 저희가 동성애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7무지개로 만들어서 엽서를 만들면 크리스찬들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뭐야, 동성애자들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혐오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혐오하지 않는다. 성경이 당신을 혐오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자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그 토에바라는 단어가 혐오예요. 나는 당신을 혐오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신의 행위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사랑에 대한 것. 성경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몇 가지 헬라어가 있죠. 크게 아가페,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다루는 것은 있어도 성경적으로 에로스라는 헬라어가 나오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자기네들 것을 정상적인 사랑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왜 어디에서 나오냐? 이 퀴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6절에 영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로 표신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며 그랬어요. 영리. 좀 어려워요. 뒤집어서 쓰면 이렇게 좀 말을 쉽게 썼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단어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 단어가 전제하에 영리는 목적격으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리라는 헬라어 파라푸시는 순리, 영어로 얘기하면 순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순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탐색으로 나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 남색이라는 단어는 남자 동성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 탐색이라는 단어가 말라코이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트랜스젠더죠.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말라코이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근데 요즘 얘기하면 꽃미남입니다. 미동, 아주 예쁜 남자애. 근데 이걸 해석을 펼쳐보면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 자위하는 자, 여러 가지 그 어휘와 그 해석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냥 부드러운, 좀 성격이 부드러울 수도 있지 않느냐?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아르센 코이타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아까 남색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아르세노와 코이테스라는 단어가 복합된 단어인데, 아르센이라는 건 남자를 뜻해요. 그리고 코이테라는 것은 침대를 뜻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단어를 이렇게 호모섹슈얼리티 같이 명확하게 동성애에 대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단어를 합쳐서 남자 침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쓰고 그것을 전부 보편적으로 해석하기는 남자 동성애자들, 이렇게 그 시대에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꼭 그렇게 번역하느냐, 그죠? 또 다른 색이라는 게 유다에서 나오죠. 유다서 1장 7절에 나오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이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의 바람으로 거울이 되었다 했을 때, 다른 색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육체입니다. 이건 그래서 창세기 6장과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아내로 삼은 사건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또 배울 그런 부분이니까 더 이상 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큰 3번 퀴어 신학자의 악의적인 해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헬미니악. 이건 이 사람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테드 제닌스라는 이 사람이 먼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헬미니악이라든가 잭이라든가 많은 퀴어 신학자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고 한 사이라는 거죠. 정말 자기 목숨처럼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자, 내가 어느 우리 교회 청년을 너무 다른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청년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러면 그거 동성애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더 아주 악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나오는 말, 여러분들 그 4페이지 A의 2번에 해당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왔고 그가 그 앞에 섰을 때, 이 섰을 때라는 단어를 발기했을 때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야. 해석을 한다는 거야. 참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앞에 불렀을 때, 자기 앞에 와서 서 있을 때 성적으로 어떤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억지죠, 그죠? 이거는 신학을 아는 사람도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돼 있다고 이걸 보편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면 소름이 끼쳐가지고 아마 저는 이걸 읽으면서 병원에서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최근에 구토를 느꼈어요. 여러 번 구토를 느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조금 더, 그리고 이 퀴어 신학의 모순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고 봤는데 뭐 자면서도 너무 괴로웠어요. 심령이 상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또 다니엘과 환관장이 그렇고 살고, 룻과 나오미가, 그러니까 며느리와 자부 관계가 레스비안 관계라는 거예요. 또 더 나쁜 것은 우리가 백부장이 그 자기 종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거잖아요. 내 종이, 내 사랑하는 소년이 병이 들었습니다 했을 때 그게 연정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사람이 그러한 연정관계인 줄 알면서도 묵인해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악한 것은 뭐냐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던 자라고 이렇게. 근데 다른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니고 요한이 조금 좀 잡복인가 봐요. 그죠? 다른 사도들은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던 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주께서 가장 사랑하던 자, 뭐 그게 이제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나오고, 또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물론 각별히 누구든지 12명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로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과 드릴라가 사랑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거기에 에로스라는 단어, 에로스 관계거든요. 드릴라와 삼손이 관계를 가진 건 육체적인 관계니까 어떻게 보면 에로스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아가페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폭넓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그들이 갖는 그 사랑을 똑같이 봐야 된다. 왜?
우리가 볼 때 삼손과 드릴라는 기생 드릴라를 사랑했던 거기 때문에 육체적인 에로스에 해당되는데 왜 아가페로 사용했느냐. 거기에 대한 제가 논박은 아니고요. 바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관계를 갖죠?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그들이 다 건실한, 경건한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섹스를 해서 나를 낳았다, 이런 말 안 하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다. 근데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그 사랑을 아가페를 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또 그러면 왜 삼손과 드릴라 기생사인데, 삼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적인 일로 내려가서 잘못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갑니다. 그가 드릴라를 사랑한 것은 섹스만을 위해서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여인을 저는 순수하게 사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가서의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도,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중에 여인들을 많이 얻고 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2장 마지막에는 그의 절실한 모든 일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자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슐라미 여인에 대한 연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를 어떤 더러운 동성애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섹스의 과정, 그런 음욕의 과정, 그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크리스찬으로 만나서 정말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그거는 아가페 사랑 속에 필레오와 에로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에로스라는 표현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학학자라고 하면서 나도 신학학자가 아닌 사람도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면 충분히 성령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썼다는 것이죠. 자, 성경 해석에 4대 논리가 있는데요. 히브리학자들은 페사드라는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 레마즈, 이거 레마라는 말이 있죠. 영감을 통해서 암시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데로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장시간 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터득을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소드라는 것은 비유 속에 감춰있던 내면적 의미를 발췌해내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헬라 철학의 논리학이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논술도 쓰고 이제 졸업 때 되면 논문을 쓰는데도 이 정말 철학자들이 그 당시 만들어 놓은 논리학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긍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정체는 그 자체가 증거한다. 내가 탈동성애자인 것은 나 자체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동성애자다 하면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 건 그 사람 자체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러운 건지 깨끗한지는 그 물체 자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확인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모순의 법칙.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니다. B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무엇이든지 자신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 A는 B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A는 A고 B는 B라는 거예요. 부정된 것은, 그러니까, 비논리는 논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불의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양시양비불가의 법칙은 하나가 사실이 아니면 하나는 거짓이다. 네. 사유의 법칙, 모든 결론은 그 결론으로 충분히 정당화시킬 만한 근거에 입각해야 하는 법칙. 그죠? 모든 것을 그대로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을 이 헬라 시대에 만들어낸 논리학의 원칙대로 얘기를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 2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요. 동성애를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구약적 정의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알 수 있어야 동성애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과, 그러니까 동성애는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구약적 정의와 신약적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우선 동성애는 종말론적인 사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창세기 19장 소돔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심판의 예증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도 그 사회적인 실태가, 이거는 영적 지도자의 붕괴, 즉 뭐라고 그럴까요? 도덕성, 윤리, 종교, 이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에 동성애자들이 상관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동성애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이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봅니다. 예. 내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소돔성의 모든 악이 고발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누굴 생각합니까? 소돔성에 있는 자기 조카,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일하게 따라온 형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소돔을 선택해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함께 심판받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불의한 자와 의인을 함께 심판하면 안 되겠죠. 소돔성에 의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무리 그가 물질에 빠진 의인이라 하더라도 10명은 전도했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 둘이 이제 소돔성으로 가죠. 자, 소돔성 19장 1절,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이제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 그 사람 누군가요? 소돔성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당직을 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성문에 나왔는데 천사 둘이 옵니다. 근데 엎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롯이 소돔성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의 영안이 열려서
그 두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 롯을 보고 의인이 소돔성에서 항상 그 심령의 상에서 기도했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롯을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동성애자들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소돔성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꽉 찼다면 술집은 없었을까요? 창녀촌은 없었을까요? 창녀촌은 더 많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인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 동성자들이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이든 다 몰려가서 그 롯의 집을 두들겨서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롯은 천사 두 사람의 무엇을 본 겁니까? 영적인 상태, 신성을 본 겁니다. 거룩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그 천사 두 사람의 무엇을 발견한 건가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 가장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럽은 이제 초토화됐죠. 미국은 청교도 신학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동성애 합법화됐죠. 일본은 어떤가요? 조용하죠? 한국은 어떤가요? 법도 통과되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지금 동성애와 싸우고 있죠.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 곳에 동성애자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소돔성이 그랬죠. 롯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나와서 천사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는 의인이라고 공인된 사람인데 왜 같은 의인 측에 들어갔는데 롯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롯은 처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물질이 풍요로움을 보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교회가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물질 만능 시대로 변질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동성애자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그럼 19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거는 사사기에 보면 이제 17장 우리가 17장, 18장, 19장 다 보면 제사장이 다 없어져요. 아무나 사서 그냥 제사장 만들고 싶은 제사장 만들고 아무 집이나 그냥 신단을 차리고 그 사건이 사사기 17장에서 나옵니다. 그 미가의 우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9장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에 보면 3번에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인데 축접해요. 첩을 얻어요. 레위인인데 첩을 얻었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죠. 그 처갓집에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비류들, 건달들을 만났어요. 근데 건달들이 그 집주인에게 오늘 너희 집으로 들어간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관계를 갖겠다 그러죠. 근데 주인이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딸이 둘 있는데 그를 내주겠다.
근데 우리가 아까 소돔성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롯이 내 딸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너희에게 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이미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은 도덕적으로도 이미 다 무너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 만능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될까요? 목사들의 타락이라고 봐야 되죠. 교회의 타락입니다. 특별히 지금 레위인, 아까 우리가 17장에서 얘기한 그 미가의 그 제사장, 돈 주고 사서 자기 집에다가 두고 나중에 그 미가의 제사장을 단지파가 또 사갑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물질 만능 시대로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치달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직자의 타락들이 늘 들려옵니다. 그때 나타나는 이 종말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문제도 우리 목사들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전부 다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로 종말이 가까웠을 때,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물질주의로 빠졌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교회가 물질주의로 빠졌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레위기에선 동성애는 어떻게 봅니까? 전부 다 사형제대로 보죠.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지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율법 시대에는 그래도 동성애에 대한 확실한 법을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사형제도입니다. 유대인 중에 동성애를 범하면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 신명기 22장 5절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트랜스젠더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죠. 그죠?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들도 다 남자 옷 입고 나오고, 또 남자애들은 이쁘장하면 그냥 여자 치마 입고 좀 어려서부터 화장도 좀 해보고 싶고, TV에 그 아이돌이 나와서 춤추면 막 따라 춤추게 하고, 온 가족들이 그거 보느라고 재미있어 하고. 잘못된 거죠. 자, 열왕기상 14장 24절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했더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윗의 시대 이후에 솔로몬의 시대가 돼서 이제 국력이 상당히 왕성해져서 외국과 문물이 크게 이제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동성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성애자면 돌로 쳐 죽이지만 외국인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을 한 겁니다. 이것이 아사왕하고 그 여호사밧 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육제도를 남색하는 자들이 이 무리가 본받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내고, 또 추방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죠. 이게 왜 이렇게 율법으로 사형, 또 윤리제도, 교육제도, 완벽하게 추방제도까지 했을까요? 동성애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연병처럼 이건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증한 걸로 해서 돌로 쳐 죽이고 국외로 추방시키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오셨으면 이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6시 57분이면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가 됐나요? 1시간 됐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5분이나 10분 텀을 가질까요? 아니면? 이제 구약적인 거 끝났고, 이제 동성애를 신약적인 정의는 어떻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복음의 시대에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거든요. 예.